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16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내용으로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시스코로 교제를 나누지만 한 주간 어떻게 은혜롭게 보냈는지, 특별히 지난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성찬 가운데 참여했다면 그때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310장과 315장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기념일과 예식을 접하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성인식 등이 그 예입니다. 예식은 어떤 결정 혹은 사건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공동체로부터 확인받은 의미가 강합니다. 가령 성인식을 해야만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식은 타인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받고 스스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견고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언약은 참 중요해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성도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약속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꼽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귀한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건진받아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체결하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의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순종과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은 이 인간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언약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해산 언약은, 이제 구약의 신해산 언약은 앞으로 후에 나타날 은혜 언약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곳은 출애굽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날, 그날이 이제 출애굽 원년 1월 15일이 됩니다. 1월 15일.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런 내용을 6월절 규례까지 다 말씀하신 그 날이 이제 1월 15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해서 3월 15일 딱 3개월 때 되는 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왜 3개월의 시간을 두었습니까? 바로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바로 언약을 맺으셔도 되는데 왜 3개월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도착하기까지 준비의 시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 당시 그 시점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전역에 내렸고 이제 바로 왕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즉각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급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급히 나왔지만 또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예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가르게 하시고 그곳을 건너게 되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그런 큰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3개월의 시간을 두셨고 또 다른 이유는 이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기간으로서 3개월의 시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기에 앞서 이 언약을 맺을 만한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언약을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여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어마어마한 구원. 그 강팍한 바로왕, 절대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강팍한 바로왕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홍해라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표현되어 있처럼 지금 내가 여지껏 너희 이 짧은 3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도록 체결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시내사 언약은요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순종과 신약 시대의 순종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 시대의 순종은 순종을 위한 자기 자신의 책임과 노력이 뒤따랐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순종하려고 지켜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순종은 우리가 막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래 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순종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순종의 방향이 달라졌다. 나로부터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 앞에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밀한,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적 책무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땅, 전 세계, 그죠? 이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대전제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 수백의 나라와 수천 수만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나라, 한 민족을 구별해 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의 1차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를 중재하는 유일한 나라로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의미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구별이죠.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특별히 쓰임받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은 신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신약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겠죠.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소유로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덕,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에 속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택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그리고 거룩한 나라답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과 책임, 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단순히 관람자로 관객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순종의 책임, 헌신의 책임을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는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 들어서 자꾸만 원주 지역 또 강원도 지역 또 전국 곳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칠 땐 주기도문과 혹은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또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을 통해서 힘을 또 얻고 또 복된 주일로 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구역 공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